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즐거운 날 되세요. 인사합시다. 오늘 즐거운 날 되세요. 나도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우리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우리 기쁨을 찾는 것인지는 우리가 날마다 시시각각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가 안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죠.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왜 이런 역사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 정도가 우리에게 궁금증을 더하게 됩니다. 우주는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거고요. 인생은 무엇이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또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은 존재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계신다면 어디 계실까? 이런 질문들은 인류 역사가 있는 이래로 끊임없이 지금까지 질문되어 왔고, 또 질문에 응답을 받은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질문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문으로 끝났습니까? 하면 응답받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어디에 해당될까요? 옆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인사합시다.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죠. 질문에 대한 질문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답을 얻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럼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얼마나 크실까? 어디에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생각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갇힌 하나님이겠죠. 이걸 생각에 갇힌 하나님,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 안에 말고 우리 생각 밖에 그러면 계시다면 이건 우리와 관계없는 신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nothing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도 높으시고 우리 생각 속에도 들어와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초월하신 하나님, 내 생각 밖의 하나님이시지만 내 생각에도 개입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과 동시에 나를 밖으로 내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과 생명을 같게 이퀄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빛이 임하는 것이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고 생명이 빛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은 빛을 비출 때 생명이 있는 자는 응답을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4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면서 좋은 모습,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5절에 급반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어둠이라는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혼돈이라는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카오스가 생긴 거예요. 무질서가 생겨버린 겁니다. 4절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세상 또 만물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질서 있게 반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빛을 받은 우리들은 그 생명의 빛, 생명 자체를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도 빛을 비추어서도 깨닫지 못하고 빛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버리는 이 세상 현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비춰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 어쩌한 일이 벌어졌길래 왜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 본래 이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심지어 이 세상의 주인 창조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있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 현실 속에 이 뭔가 빛을 증언하고 또 빛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가 나타났다고 하죠. 그게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으로부터 파발마처럼 파송을 이 땅에 받은 자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한과 같은 자들이죠. 근데 그 자가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하여 증언하는 건데 그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그것을 믿게 하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부연하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러한 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면서 이러한 빛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세상 사람들 반응은 없었다. 알아보지 못하였다. 또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주인,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가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니까 아무 쓸모없는 자들로 변모해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가 있다. 그 빛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주신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혈통으로도 안 되고 또 육정으로나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로 되지 않고, 또 사람의 뜻, 우리 생각이나 사람들이 어떤 노력, 사람들이 고안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을 배태해내고 인간으로부터 생각한 어떤 것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영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주님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태초예요.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셔요. 이 말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오,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이 삼위로 계셔요. 그것은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새로운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속에서 말씀을 계신 분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물이 말씀에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자, 그러면 그는 도대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겉옷을 벗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그 길을 안내했습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오시는 주여라고 하며 환송을 했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대로에 모여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이시길래?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는 또 갈릴리 호숫가를 건널 때 배에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호숫가를 건너갑니다. 그럴 때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으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이거 어떡할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그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꾸짖고 잔잔케 합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이가 누구시길래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며 또 바다도 풍랑도 그에게 순종하는 거, 이가 누구시길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속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병에 허덕이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를 끈을 달아매서 그 집안으로 많은 사람 속에 운집한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며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지켜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고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버지 하나님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는 누구에게 죄사함을 준단 말인가?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한 동일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에게 누구이죠?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가 누구시길래 우리는 그를 그와 같이 영접하며 하나님으로 인정한단 말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우리의 주님, 생명 주신 나의 생명을 있게 하고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주관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만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되셨는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맞다, 나를 제대로 알아봤어 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 아십니까? 그와 같이 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이 넘치고 그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있을 거예요. 배부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이 땅에 와서도 천대를 받고 누구 하나 그를 환대해 주지 못하였으나 그는 우리가 그의 기쁨이 됨으로, 그의 만족이 됨으로 그분의 흡족한 양식이 되었다고 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무엇에 흡족하고 만족하실까를 봤더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흡족한 양식, 무엇인가 배부를 수 있고 그 기쁨이 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그 뜻을 행하기 위한 어떤 일을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뜻, 그를 보내신 아버지, 그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창조 세계 속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자, 이 땅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이 땅에 누군가를 지금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준 자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얻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찾음을 받기 위하여 찾김을 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며 찾고 있을 때 영접하는 자, 그를 맞이하는 자, 그를 알아보는 자, 영접하는 자, 그를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되고 또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체로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육체로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가운데 6,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자기 본체,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생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신생의 모든 충만함이 있는데 그게 인간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셔요. 이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그 속에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죽어있는 자였는데 생명이 있는 자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된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거하여야 하는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 거니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온 예수님 우리가 영접합니다. 즉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면서 다시 반추하면서 곱게 씹어서 소화되는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직접 이제는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의 거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살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는 방법 같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사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함께 산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께 함께 사는 방법은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살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거하면서 살려고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요한복음 21장에 이르러 긴 그러한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이 본문에 쓰는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직접 자기 자신을 주고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맞아서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셔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을 모신 기쁨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아기로 탄생합니다. 이 아기의 이름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곧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마리아가 잉태하는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하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죽음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함께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우리 주님이 지금 보존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영원토록 거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것저것을 헤맬 수 있습니다만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생명이 있으며 어디에 거하는 존재인가를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죽었고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육신적인 삶은 죽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함께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와 같이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우리의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어둠으로부터 세상 신으로부터 침범받지 않고 보호하고 계시고 어떠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말씀이 육신 되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육신 즉 살과 피를 먹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 거처를 마련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